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서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또다시 진노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왜 진노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봅시다. 23절 보시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죠. 원래 11조는 곡식으로 드렸죠. 근데 그때는 이제 농경 시대니까. 그런데 이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것은 일반 곡식이라기보다는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약초는 그렇게 많이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약초의 11조까지도 구별해서 드렸으니까 철저하게 드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린 걸 가지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게 좀 이상하죠. 아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자, 보시면 들이되 그랬어요. 들이되 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러나, 그런 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들이되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걸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의, 인,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보다 더 중요한 걸 너희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너희들은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진노하십니다. 이 의라는 것은 이제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justice입니다. 인은 인의 긍휼, mercy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 믿음이죠. faith. 그러니까 그걸 너희들이 사실은 드려야 하는데 그건 드리지 않고 곡식의 11조, 더 나가서 약초의 11조는 잘 드리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11조 생활들을 하는데 11조를 드릴 때 의와 인과 신을 함께 드리지 않으면 11조 드리고 야단 맞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고 야단 맞으면 참 웃기죠. 안 드리고 야단 맞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드렸는데도 야단을 맞아요. 오늘 11조 드린 분들 계시죠. 의와 인과 신을 함께 드리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그런 11조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을 빼뜨리고 그저 11조를 나는 곡식으로 드렸다 또는 약재로 드렸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24절에 보시면 저들은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약한 거잖아요. 그런 약한 것은 잘 집어내면서 정말 중요한 거, 약대는 그 당시에 큰 동물이니까 그런 것은 너희들이 놓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조와 의와 인과 신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먼저 11조의 그 의미를 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 구약 말씀을 좀 봅시다. 민수기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민수기에 왜 11조를 드리라 그랬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11조를 율법에 명하셨어요. 민수기니까 율법 말씀이죠. 왜 11조를 율법에까지 명하셨냐 하면은 그 11조를 거두어서 레위 지파를 주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농사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섬기는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농사지어서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거두어 레위 지파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11조의 의미는 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나 제사 섬기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양식을 나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의입니다. 공의. 따라서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때 그냥 난 11조 드렸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11조가 공평한 교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드리는 11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을 자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자꾸 금액의 숫자로 따져요. 저희들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요, 봉급을 현찰로 줬습니다. 요즘은 은행 온라인으로 바로 들어가죠. 별로 봉급 받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형제님들은. 그래도 봉급날 되면 다 현금으로 말이야 두둑하게 딱 보너스 받는다는 쌍권총이지 딱 차고. 들어가면은 아내가 말이죠. 아, 당신 수고했다고 오늘 봉급 가져왔죠. 그럼 딱 주면은 그냥 받으면 뭐라 그래? 그냥 받으면 되나? 그럼 아이고 이렇게 참. 그런 날이라도 하루 좀 우리 남편들이 길을 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 용돈 다 가더라도. 그런데 요즘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봉급 봉투를 딱 받으면요. 제일 위에 뭐라고 쓰냐면은 누런 봉투에 총에 얼마 딱, 많습니다. 총액은. 근데 그 밑에 갑근세 이렇게 나오지. 세금 띄죠. 또 무슨 의료보험 이런 거 띄고. 저희들은 또 국민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국민연금 그거 띄고 이게 맞뛴다고. 어떤 때는 또 밑에다가 노무과 시간에 썼어. 회식비 얼마. 또 치사하게 먼저 또 띄는 사람도 있어. 어떤 일 가지고 다 띄고 마지막 수령에 많이 줄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갈등하는 게 항상 있죠. 이거 세금 전 11조를 내야 돼. 세금 후 11조를 내야 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째째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째째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세무서 그 직원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세금 전 11조를 떼나 세금 후 11조를 떼나 보자. 그런 하나님으로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무서 직원이 아닙니다. 세금 전 11조를 떼면 좀 많이 드려야 되고 세금 후 11조를 떼면 조금 드려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삼키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세금 전에 냈던 세금 후에 냈던 그 11조의 금액이 온전한 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11조와 함께 의를 드리느냐, 바로 그 공평과 공의를 위하여 11조를 드리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상하게 11조를 완전히 무슨 그렇게 세금 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참 이게 우리들의 선배들의 큰 잘못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11조 냈어. 정확하게 곡식도 냈고 약채도 냈고 다 냈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리고 안 낸 사람 누구야? 이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11조를 드렸으면 그 11조와 함께 공의와 공평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는 얼마 드렸고 누구는 제대로 계산했나? 띄어먹지 않았나? 그런 거나 보고 있으니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진노십니다. 또 하나 11조의 의미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역시 율법서인데요. 자, 신명기 말씀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3년마다 10의 2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했고, 또 하나의 11조는 고아나 과부의 객, 즉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11조를 또 드렸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10의 2조를 받아서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또 다른 11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1조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구제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죠. 인애, 긍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드려야 그게 온전한 11조지. 그냥 난 11조 정확하게 드렸어요. 뭐 계산 짝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11조로 받지를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은도 내고시오, 금도 내고시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여러분 괜히 하나님 도와준다고 11조 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 11조를 통해 뭐 하자는 거예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 나 11조 드렸습니다.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머지 10의 구조는 내 거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둑질을 안 당하게 해주시고 사기 안 당하게 해주세요. 더 나가서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11조 드렸으니까 남의 10의 구조를 복 주셔서 점점 더 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 하는 거야 뭐 나쁠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25절에 그러시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11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1절 드리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구나 화 있을진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 10의 구조 복 줘서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는 사람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구나. 예수님께서 그 속을 들추어내십니다. 저는 그 외국에 공부하러 나가기 전에 큰 집에 살았습니다. 방이 4개짜리 아파트면 크죠. 화장실이 2개. 라운지가 얼마나 큰지 저희 딸이 조금 했을 텐데 제가 안고 뛰니까 운동장 같더라고. 근데 제가 그 집 사는데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1조 꼭 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습니다. 또 직장생활 성실히 해가지고요. 봉급 받으면 제가 뭐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핍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살게 돼 있는 것 같아.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래 꼬박꼬박 우리 사모님한테 갖다 드렸죠. 우리 집사람이 또 아주 그냥 알뜰하게 해가지고 돈을 저축을 잘해서 큰 집을 샀어요. 뭐 혹시 어때 표정들이 배 아프세요? 뭐 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교회 생활 잘하지, 직장 생활 하지, 가정 생활 잘하지. 아주 모범 그 사회인이었죠.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어느 형제 가족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던 형제입니다. 저를 아주 형님같이 따르는 형제인데, 근데 이제 가족이 다 온 거야, 가까우니. 근데 보니까 부부하고 애가 아들 둘이 왔지. 왔는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좀 어려운 걸 제가 알아요. 직장 생활 하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잘 안 되지. 그래서 최근에는 배 타러 갔다 그러더라고. 뭐 전문 선원도 아닌데 배 타러 갔다면 얼마나 힘들어서 갔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식사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단칸방에서 4 식구가 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세 식구인데 방 4개짜리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뭐 그 잘못된 건 없잖아요. 내가 뭐 그 형제 돈 뺏어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외국을 나갔죠. 외국에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니까 큰 집 못 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살던 집이 방 2개짜리 그야말로 투베드룸 조그만 집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살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뭐 공부하러 왔으니까 조그만 집에 산다고 하는데 그 형제는 살림이 어려워서 그 조그만 단칸방에 4식구가 살았는데 그 형제가 우리 집 와서 보고 이분은 참 믿음도 좋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그때 제가 존경받은 걸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인데 이렇게 큰 집에 3식구인데 사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혹시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걸 제가 외국 가니까 좀 느껴보겠더라고. 왜 나도 그런 집에 살아보니까 같은 그 신학교 공부하는데도 큰 집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돈 많이 가져온 친구들은 큰 집 사는 거지. 그래 가보면 좀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데 뭐 그때 공부할 때니까 별로 괜찮았지만 그 형제는 그게 생활이었으니까 좀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냥 그 형제한테 그냥 말이나마 야 우리 집 와서 같이 살자. 우리 방도 많이 남는데 뭐 거기 조그만 집에 살 필요 있느냐. 뭐 그런다고 그 형제가 와서 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이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공부 마치고 또 목회하다가 한 10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왔죠. 와서 제일 먼저 제가 그 형제를 찾았습니다. 안 보이는 거야, 교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한 형제들한테. 야, 그 형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졌대. 아니, 마음이 칭한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대개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단들이 도와줘요. 참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글로 빠지고요. 또는 외로울 때 가서 친구 되어주고 위로해주면 빠집니다. 지금 뭡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교회에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교회에서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할 때 이단들이 그런 걸 해서 성도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때 일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그때 그 형제에게 좀 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위로해 줬다면 그 형제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지 모르겠구나. 근데 바로 예수님 말씀이 절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나 11조 잘 냈어요. 나 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하고 산 거 없어요. 직장생활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축해서 큰 집 샀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는 드리면서 이는 없는 자요, 네 속에는 탐욕과 방탕만 가득 찼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11조 금액 맞춰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11조 속에 여러분들의 인애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화가 났어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 그냥 금액으로 11조 드렸다고 그거 따지고 앉아있지 말고 거기서 의와 인으로 돌이켜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신은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11조 드리는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11조 드리죠. 11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 드렸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 11조 안 드리고 저축해야지. 그거거든요. 이해는 갑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11조를 저축하면 그것도 큰 돈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11조 드리면 그거는 신이 없어요. 저축하는 대신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나의 노후도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입니다. 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아깝지만 할 수 없어. 안 드리면 또 요 나머지 건 아마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못 불게, 하나님 입을 막으려고 11조 드리고,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11조 안 드렸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닙니다. 11조 안 드려도 교통사고 안 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나면 내가 책임 안 집니다. 이상하게 11조를 무슨 무당 복채 놓는 것 같이 말이죠. 나 11조 드렸으니까 건강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안 나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11조 안 드렸다가 또 괜히 하나님이 이놈하고 무슨 뭐 귀신단지 심슨 부리듯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액 따져서 드리는 그런 11조보다 진정한 11조, 의와 인과 신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돌이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에서부터 그 11조와 함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미가서. 네, 미가서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인과신은 예수님이 혼자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재해석해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미가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의죠. 의, 공의, 공평, 정의. 인자를 사랑하고, 인이거든요. 인의 긍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의와 인과신은 이 미가서 6장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너희들이 진정 드려야 되는 11조는 이런 거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11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11조의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하셨죠. 5천 명을 먹이실 때 공평하게 먹이셨죠. 누구 하나 덜 먹고 더 먹는 사람 없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12가지가 남았어요.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논쟁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떳떳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11조예요. 또 예수님은 인자를 사랑하셨죠. 버려진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11조라니까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죠. 새벽 4명부터 기도로 시작하여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주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일생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11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도 물론 11조 드리셨겠죠. 예수님 드리는 11조 얼마 됐을까요? 예수님이 뭐 곡식을 많이 거두신 분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드리는 11조 아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참 무시할 수 있겠죠. 마치 과부의 두렵던 헌금 같은 보잘것없을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그 헌금으로 드리는 11조와 함께 드리는 그분의 의와 인과 신, 그것을 귀한 11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미가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돈 봉투에 넣어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11조, 인자를 사랑하는 11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활과 삶의 11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에서
그거는 무시하면서 나는 11조 드렸어. 넌 안 드렸지. 나는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어요. 나머지 10의 9조는 내 거예요. 지켜주셔야 돼요. 더 나가서 이걸 더 불려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만 가득하구나. 하나님은 그런 11조는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가져오지 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 그 11조 받아 살겠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돌이켜야 할 것은 생활의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11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11조의 삶을 보이셨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로 이제 그런 11조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잖아요. 11조가 대표 원리잖아요. 대표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공의를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11조입니다. 이제 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11조, 그건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작은 11조라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 속에 작은 것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11조로 드릴 때 거기에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의와 인과 신이 담겨져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11조를 귀하고 온전한 11조로 받을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 후반부에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의와 인과 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것은 바로 그들이 드렸던 곡식의 11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11조입니다. 근데 뭐가 먼저 나왔어요? 의와 인과 신이 먼저 나왔어요. 즉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11조 속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위하여 내가 11조를 드립니다는 그것이 먼저 담길 때 우리가 드리는 11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혼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조 드릴 때 이렇게 세죠. 그죠? 세잖아요. 셀 때 이렇게 하세요. 의, 인, 신. 의, 인, 신. 좋죠? 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담아드려야 돼. 그거 없이 그냥 드렸다. 바리새인이지. 또 반대로 의, 인, 신은 마음에 있는데 11조는 안 드린다.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형제에게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하면서 옷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준다면 그 네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 인, 신은 세기는 세는데 봉투는 빈 봉투다.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둘 다 잘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11조 생활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 속에는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11조를 통하여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하는 그런 삶을 들여서 드디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11조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혹시 바리새인 같이
정확하게 10분의 1 드렸으니까 하나님 10분의 9 지켜주셔야 돼요. 혹시 그렇게 드리지는 않나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 꾸중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11조 속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의와 인과 신을 담아 올립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통하여 의와 인과 신이 행하여지는 11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